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장의 핵심 단어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복음에 참여, 오늘은 1장 12절에 18절까지 복음의 진보,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농가에서 58세 된 남자가 지구의 종말을 기다린다고 6남매를 데리고 감금하고 그동안에 은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6남매는 이 남자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이분이 6남매를 지하실에 가두고 그동안에 감금된 채 이 아이들하고 살았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6남매였는데 25살 된 큰 아들이 도망쳐 나와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 6남매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동안에 이 6 아이들은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25살 남자는 9년 동안에 이발소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어 지낸 것은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지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 종말을 피할 수 있나요?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온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종말의 날이 옵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특성, 복음의 참여,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참여, 복음의 진보, 그리고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에서는 복음의 진보, 그리고 1장 25절에서는 믿음의 진보, 바울의 사역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설명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만 진보를 이룬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진보하고 복음이 어떻게 번영되어져 가고 복음이 어떻게 확대되어져 갔는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투옥에 대한 이중적 갈등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우리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이 이방인 사도의 투옥으로 인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졌어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진 거예요.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도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도라면, 사도로 세우셨다면 네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냐? 하나님이 왜 너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사도를 이렇게 굴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너는 아마도 사도가 아닐 거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한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에 최근에 일어난 일도 인하여 이중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물론 세상법이 있고 교회법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기본적 인간의 윤리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계속 이중적 갈등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야 할 선지자적인 책임을 교회는 다해야 합니다. 제가 대형 침례교회에 온 이후에 대형 침례교회에 처음 오면서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대통령을 3번 지금 여기서 목회하면서 3분이 지나가셨습니다. 모든 그 정부에 대해서, 모든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도덕성을 잃어버리거나 진실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깨어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정직을 잃어버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언론에서 교회의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로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 앞에 산제물로 바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벌써 95살입니다. 근데 지금 집에서 넘어지셔서 여기에 열레반을 꿰매고 지금 그 집짓기 운동 현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 테네시주의 내슈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데 그 주택 공사 현장에 나오신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우리의 삶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그랬어요. 너의 잘못.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화, 정직,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잘못이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이중적 진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 온전히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래요. 가치의 혼돈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대한 혼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감옥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바울이 지금 투옥되고 재판을 받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풍성한 사랑만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무능한 삶, 감옥에 갇혀 있는 답답한 인생,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능의 감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여전히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고 계시다. 복음 전파의 전진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 네 가지 일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장 13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바울의 감옥이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을까요? 그 첫 번째,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친위대 안에 알려졌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했나요? 아니면 세금을 탈루했나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폭력을 휘둘렀나요? 아니면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나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친위대, 로마 황제의 친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겠어요? 그건 바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로마 황제의 친위대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 친위대가 바울의 그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황제의 죄수는 친위대가 지킵니다. 친위대만이 황제의 죄수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를 씁니다. 그리고 죄수를 돌봅니다. 이게 황제의 죄수가 갖는 특권이에요.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죄수예요. 바울이 황제의 죄수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황제의 죄수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바울의 감옥에 보초를 섰느냐 하면 친위대가 섰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의 친위대, 로마의 가장 큰 권력자 세력인 친위대에게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친위대에게, 로마의 가장 큰 권력의 세력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친위대, 황제의 최측근 친위대 세력에게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고,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황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재판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는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파, 복음의 진보에 놀라운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태용호 전 그 북한 공사가 3층 서기관의 암호라는 책에서 북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성당이 있어요. 교회는 그 평양 봉수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장충 성당이 있습니다. 이 평양 봉수교회는 전시형 교회입니다. 북한에도 종교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전시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참석하는 신자들은 다 전시용 신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용호 전 공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배우처럼 앉아서 지금 연극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연극처럼 드리는데, 그들이 와서 전시용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다가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찬송을 부르다가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그 관광객들이 보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바깥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서성거리겠어요? 믿음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가짜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진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그냥 형제자매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감옥이 가져온 두 번째 복음의 진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의 열정이 확산된 거예요. 그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 안에 거룩한 전도의 불이 붙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바울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겁없이 고난과 투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대부분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대부분이 겁없이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복음의 진보입니다. 감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 전할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과 박해가 도리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교회가 새롭게 개혁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대형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거룩한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확산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인식이, 신앙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 그건 어떤 인식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고난이 없다. 이건 유아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계셔도 시련은 있다. 이건 성숙한 신앙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쩌면 지금까지 주님이 계신데 왜 사도가 저런 고난을 당하나? 유아적 신앙에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도 고난은 있다. 그걸 확신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숙함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는데도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치고 배가 깨어져 침몰 직전까지 간 걸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고난은 없어야 된다. 이건 정말 원시적 신앙이에요. 유아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이 계셔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완전히 복종의 성숙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들은 바울로 인하여 오히려 대부분의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룩한 변화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에 대한 개혁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를 채워야, 그래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바울의 감옥을 놔두고 두 부류로 갈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고, 좋은 뜻으로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6절에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하나님이 바울을 왜 세우셨는지, 바울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의 사명을 대신하는 사람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7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바울의 자리를 탐하고 바울의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고 바울의 위치를 자기 위치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강경하게 선언을 했어요. 유대주의 교사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공교하게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파하는 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엄격하게 경고했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과 열등감과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놀랍지 않나요? 바울과 똑같은 복음, 똑같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끊임없이 경쟁 구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쟁 구도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경쟁 구도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인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또 하나의 경쟁 구도입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뺏어갑니다. 아버지의 축복받는 게 야곱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렇게 어머니하고 야곱이 같이 에서처럼 감쪽같이 자기 그 겉모양을 속이고 음성까지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갔을 리는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아니까 기어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간 겁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가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기어이 야곱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기친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에게 20년 동안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으면서 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다 경쟁 구도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후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하나님 버렸습니다. 버리자마자 청와대에서 쫓겨났나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초대 왕 사울 시대에 사울과 다윗의 두 명의 왕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밀쳐내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두 왕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과 열등감을 가졌어요. 질투심입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 창을 던지고,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인생을 대부분을 허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묘한 질투심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열심이, 그 다툼과 시기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감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감옥을 더 괴롭게 하고 바울의 감옥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시기심과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사람들이 어떠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혀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던, 나를 무시하던, 나를 존중하던, 나를 비웃던 바울은 전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거에 연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외모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든 바울에 대한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든 바울은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그럼 뭐 어떠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영적 성숙한 분별력을 가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어요.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준 사람들, 바울에게 모욕감을 더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바울은 내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과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항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더 우리를 낮추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북인도의 비하르주, 지금 빨간 부분이 비하르주입니다. 저게 1억 명이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 빨간 비하르주의 그리스도인이 0.1%입니다. 저 안에 마을이 4만 5천 개 있습니다. 0.1%. 그 비하르주에서만 매일 5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0.1%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4,955명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이 인도 선교사, 인도 전도자들과 그들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 비하르주에 전도자 두 사람이 갔어요. 선교사가 간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 형제 두 사람이 갔습니다. 라제시, 디팍이라는 두 형제가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한 마을을 다녔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쳐가고 이제 그 마을을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 라제시하고 디팍 이 두 형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외부 사람 같은데 여기 이 마을에 왜 왔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라제시, 디팍 두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다.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듣기 원한다. 그래서 이 두 그 전도자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 친척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2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이 2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하르주에 그 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생겨난 이 첫 번째 교회로 인해서 3년 동안에 비하르주에 교회가 몇 개가 생겼을까요? 350개가 생겨요. 350개 마을에 350개 교회가 생겨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철치 인더 하우스, 가정교회 10명에서 50명 사이의 교회들이 마을마다 생겨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급격한 복음 전도가 그 비하르주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이 비하르주에 방문했을 때 어느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마을은 지옥 같았다. 그러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한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사람들의 무관심과 사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여전히 또 다른 진보를 가져오고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가고 복음은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항상 이 복음의 현장에 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비하르주에 350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와 그리고 브룩 힐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하고 그 브룩 힐즈 교회가 인도 그 비하르주하고 파트너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사역자를 훈련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데이비드 플랫 목사와 그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매년 가서 그곳에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 지역의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같이 동역 체제로 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감옥에 갇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회를 찾아내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흥 침례교회가 70주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회,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바쳐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지구촌의 교회 쇠퇴의 이 한국 교회 쇠퇴기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기꺼이 자신을 내어던지고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거룩한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70주년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지구촌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그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가 당한 일이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질병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질병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재정적 압박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열리지 않는 나의 절망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기도해 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이, 나의 질병이 오늘 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밤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일어서신 분들의 모든 기도가 오늘 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매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내 보이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십자가 그 그늘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흥 침례교회가 그동안 당한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흥 침례교회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고,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주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게 주옵소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우리 젊은이들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도망갈 길이 없나 사방을 두리번거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게 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불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주여, 여기서 멈추지 않게 여기서 무릎 꿇지 않게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물이 붓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물이 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이곳에 나는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망 즐거울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즐거울 때까지 하늘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